있습니다. 전국에 아주 대표들이 이렇게 모이셨습니다. 서울 대표가 한 명만 와야 되기 때문에 서울도 이렇게 채소 쏘고 전국에 들어온 것 같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민족에게 날마다 하늘에서 만나를 내린 같이 어제의 만나가 아니고 오늘의 만나를 또 일용할 양식으로 내려주신 것 같이 오늘 주님께서 오늘의 필요한 양식을 우리가 소원합니다. 성령께서 썩어보지 않는, 썩지 않는 만나를 내려주시옵소서. 성령 교타가 없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어제 제목을 노마서와 이스라엘 이야같이 했는데 오늘 좀 제목을 새롭게 바꿔가지고 노마서와 이스라엘, 제목보다는 노마서에서 보여주신 이스라엘, 노마서 안에 담겨져 있는 이스라엘,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이름을 달리 또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노마서는 몇 장으로 되어 있죠? 1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16장까지 이루어졌고, 노마서를 저는 항상 고기 생선 먹을 때 어떻습니까? 반드시 내 토막을 내가지고 먹죠. 그렇지. 그렇게 먹으면 영리하게 먹을 수 있어요. 그렇지. 모든 것들을 그렇게 잘라내면 모든 일들이 분당 지구 건설도 여러 회사에 쪼개내니까 단기간 내에 건설할 수 있었어요. 전철도 여러 회사에 잘라주니까 단기간 내에 건설할 수 있듯이 어렵게 본 것도 다 쪼개놓으면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노마서 16장까지 이렇게 길게 보이는데 저는 1장부터 7장에 내용이 복음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온 인류가 최대 문제는 죄의 문제입니다. 온 인류가 그러마야마 죽음을 맞이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한 사람도 빼지 않고 온 인류가 이 죽음 앞에서는 아주 직장도 어떤 위치도 모든 것도 그 앞에서는 더 이상 필요가 없어요. 모든 인류에게 이 열린 입은 무덤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오늘 또 입을 많이 열고 말을 많이 하는데 그 말을 통해서 살리는 말을 얼마나 했는가. 참 다른 사람들을 누르는 말을 했는가. 정말 이 자녀들을 살리는 말을 했는가. 했을 때 많은 프로테지가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하루에 오늘 이 시간까지 말하는 것 속에서 영혼을 살리고 소생하고 자기 자신을 살리는 말을 하는 프로테지가 전체를 차지하지 못하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죄가 반드시 하나님은 온전한 의이기 때문에 죄와 온전한 빛이기 때문에 어둠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죄에 대해서는 의로운 심판을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인간은 다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유대나 이방이나 그 죄의 문제, 심판의 문제를 우리 주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온 인류의 근본의 문제, 가장 중요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주님을 위해서 사는 그것이 생애에 너무나 중요하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위해서 사도로 부르신 바입니다. 사도라는 것은 보내심을 받은 자, 바로 선교사, 바로 순교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1분 1초도 자기의 시간이 주어진다면 이 시간을 복음 위해서 살겠다. 정말 자기의 모든 소유가 있다면 이것을 복음 위해서 살겠다. 그래서 전 모든 것을 이 복음 위해서 쏟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것까지 중요하고 다급한 것이었기 때문에 이 복음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생애를 온전히 쏟아서 나의 다리할 길을 다 가고 이렇게 달려가는 생애를 살았습니다. 이 복음을 위해서 이 기쁜 소식, 우리는 슬픈 소식도 전해야 될 수가 있죠. 그러나 기쁜 소식 전하는 것 같이 얼마나 즐거운 일이세요. 기쁜 소식. 어떤 누가 조카가 합격했대, 취직했대. 그러면 막 이것은 전하지 말라고 해도 전해주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좋은 소식 중에 좋은 소식, 가장 인류에게 좋은 소식, 이 굿뉴스, 복음, 이 복음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택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7장까지 이 복음에 대해서 핵심적인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우리가 온전한 복음을 우리가 간단하게 사용기로 또 뭐 간단한 복음으로 예수님을 나를 위해 죽고 부활하시고 있음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 자녀가 된다. 이거 복음은 맞죠. 그러나 복음의 전 영역에 복음을 생각한다면 아주 천국 가는 아주 기본 같은 아이에서 바로 넘는 이 합격이지 우리가 복음의 그 분량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주님 자신이 복음 자체이시죠. 그래서 복음으로 가득 찬 이와 같은 것을 우리 평생 어떤 면에서 복음을 알아가는 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복음학교에 우리는 예수 믿는 순간부터 복음학교에 들어왔고 계속 평생 복음을 배워가는 이런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7장부터 이 7장까지 있는데 7장에 오라는 공부한 자로다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믿었지만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사는 세례도 받았고 이와 같이 했지만은 이 공관, 이 문제 예수 믿은 걸로만 우리가 그 문제 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8장에 이르러 우리에게 성령의 법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연약한 것을 도우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성령께서 이끄시는 것은 참 놀라요. 연약함을 도우신다. 모든 것이 연약하지만 나가면 성령이 도우시는 것을 모든 측면에서 기도할 때도 그러고 설교할 때도 그러고 모든 것들을 할 때마다 성령님이 도우셔서 바른 길로 가게 만드시고 역사하는데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 없이 내가 예수 믿고 내가 주님을 뒤따라오게 하고 내가 앞서오는 이게 참 예수 믿었지만은 이 공고한 삶 이제 세상의 삶도 아니고 주님 안에서의 제대로 삶도 아닌 이 갇혀있는 육적인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삶이 매우 피곤한 삶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령님이 이끄시는 이와 같은 성령의 법 아래 살아가는 이런 삶이 우리의 생에서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성령 받기 전에는 에루살렘 떠나지 말라 할 정도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마지막 하신 말씀이 성령 받기 이전에는 에루살렘 떠나지 말라 할 정도로 성령을 중요시 여기고 성령을 다 받으라고 말씀하시고 주님 자신도 성령을 받으셨고 성령 받으려 그렇듯이 제자들도 다 그 말씀을 따라서 열흘 동안 간절히 기도하고 기다린 가운데서 마가다락방에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기를 따라서 일하셨던 걸 보게 됩니다. 처음 이 마가다락방의 역사가 오순절날 임했습니다. 그 절기를 따라서 그 시간에 모였던 성령 이곳에 성령의 임재가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약한 것을 도우시다. 우리가 연약한 것은 문제될 거 없어요. 성령님만 앞세우고 다닌다면 우리는 전능하사, 우리 사도인 신경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성령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모든 어떤 속에서도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항상 도울 수 있기 때문에 그 성령님의 온전한 지배 아래 있을 때 우리는 초자연적인 역사를 이룰 수 있는, 베드로가 어부였는데 어부가 어떻게 이렇게 베드로 전후서를 쓸 수 있습니까? 이 국학자도 이렇게 쓸수기가 경쾌하게 쓸 수가 없는데 어부였던 사람이 자기 베드로의 머리에서 베드로 전후서는 나온 게 아니고 연약한 것을 성령님이 도우셔서 성령님이 쓰게 하셔서 베드로 전후서. 요한, 어부였던 요한이 어떻게 요한 1서 3서, 요한복음, 요한계시록서 쓰였어요? 그 요한은 어부의 머리에서는 결코 이런 이렇게 성경을 기록할 수 있는 나무가 아니라 성령님이 연약한 걸 도우셔서 이렇게 쓴 걸 보면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으면 여러분 모두가 아주 귀한 글을 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뭐 장문 실력이 없어서 나는 평생 쓸 수 없다. 이것은 예수 믿기 전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안에서는 성령님이 연약함을 도우시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간증하기에 나는 책을 쓸 수 없었는데 이런 책을 쓰게 됐다고. 이번에 이 재림과 이스라엘이라는 책을 쓰신 이 주제를 강의하신 이용동 목사님도 그런 간증하잖아요. 교수님들은 깜짝 놀란, 자기 가르친 신학교 교수님들이 이렇게 책 썼다고 그러니까 저기 신학교 다닐 때는 그런 학생이 아니었는데 어떻게 책을 쓰는데. 근데 이용동 교수님도 목사님도 주님 막 나타내셔가지고 그걸 정리하다 보니까 막 계속 늘어나가지고 그걸 모아놓으니까 책이 됐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연약한 걸 도우시기 때문에 우리 옛날에 자기의 모든 갇혀있는 이런 사고에서 벗어나서 주님이 필요하면 책도 쓰게 하시고, 주님이 필요하시면 가르치기도 하시고, 주님이 필요하시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그런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나가는 놀라운 역사를 주님이 반드시 이루시고 역사하는 것을 성경에 기록된 이 지자들의 모습을 통해서도 그들에게 증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9장부터 11장까지가 바로 이스라엘에 대한 진리를 집중적으로 많이 이렇게 모아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 대한 가르침은 1장부터 16장까지 계속 흐르고 있습니다. 지하수가 흐르듯이 나타났던 위에 나타난 나무의 모습이 있고 지하에 뿌리가 있겠어요. 1장에서도 첫째는 유대인이에요. 또한 헬라인이에요. 이렇게 하면서 첫째는 유대인. 복음이 처음 12제자가 누구였습니까? 헬라인이었습니까? 이방인이었습니까? 100% 유대인이었습니다. 그 거슬러 올라가면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시고 민족을 일으키시고 유대인에 계속 흘러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유대인이었고 유대인을 통해서 12제자가 나왔고 12제자가 처음 선교사들이죠. 바로 사도 선교사였습니다. 정말 그 선교사가 선교의 신앙으로 갖고 선교하면서 복음을 전했기에 우리는 가까이 미국의 선교사님 너무 고맙다. 또 호주 선교사님 너무 고맙다. 우리 캐나다 선교사님 너무 고맙다. 한국에서 언더우드 앞에 센터 또 이 경상도 이쪽에 호주 선교사, 의료 선교사 너무 고맙다. 이렇게 하지만은 올라가면 처음 다 이스라엘 유대인의 선교사가 사도가 희생 속에서 생명을 내는 순교 속에서 복음이 흘러오는 출발.
첫째는 유대인. 구원받는 사람도 첫째는 유대인이요. 또 그들 통해서 축복의 통로, 희생의 통로, 희생을 했던데 유대인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은혜를 기억하고 생각할 때 그럼 우리는 가까이 있는 이 동물인데 올라가 보면 정말 거기에서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된 게 언덕보다 앞에서 흐르던 우리는 선교사이지만 거슬러 가면 이스라엘 유대인을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게 됐다. 이렇게 볼 때 우리 교회를 기억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장이고 12장부터 16장까지 하나님 삶의 실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12장부터 16장까지 하나님 나라의 실천,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삶의 실천을 거룩한 삶에서 드리라. 그래서 모든 이 실천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저는 어제 와서 이렇게 음식을 자발적으로 우리 약수 중보기도 팀에서 자발적으로 이렇게 음식을 준비하고 자발적으로 원신에서 찬양팀도 인도하고 이 속에서 천국을 이렇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천국. 8월 12장부터 16장까지 모두 그 하나하나가 이루어질 때 그 자체가 이 땅에서 천국을 미리 누리는 거죠. 그 낱낱이 천국의 각도에서 그 말씀 보게 되면 천국이 임하는, 정말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원하는 우리 주기도문의 그 기도와 같이 천국이 12장부터 16장까지 임하는 이와 같은 말씀이 그렇게 실천할 때, 삶으로 실천할 때 천국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대한 말씀이 각 분야에 조각조각 들어있는 것이 12장부터 16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핵심 부분인 9장부터 한 겹씩 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장 1, 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9장 1, 2절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하고 거짓말을 아니하였다.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얼마나 사도 바울이 했으면 참말이다, 거짓말이 아니다, 이렇게 말했을까요? 참말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예수님, 내가 많은 사람들이 나 정말 예수님, 나 정말 이 신앙 같은 자로서 말한다. 정말 예수님 안에서 말한다. 진짜 믿어달라. 이렇게 할 때 그런 변화였죠.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걸로 부족해가지고 참말을 하고 또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정말 이 말을 믿어달라는 거예요. 몇 중으로 강조, 다각적으로 다른 표현을 해가지고 강조를 하고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하고 거짓말하는 거야. 그게 뭐냐? 나에게는 조그만 근심이 아니라 큰 근심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큰 근심, 조그만 근심들은 다 있죠? 집에 가스 안 뽑아놨나? 어떻게? 문 안 잠그고 잤나? 이렇게, 차에다가 핸드폰을 놔두고 왔는데 누가 또 꺼내가 왔다나? 이 작은 근심은 있을 수 있어요. 큰 근심, 큰 근심은 왜요? 매우 인생의 중요한 문제, 큰 근심 아닙니까? 또 이 고통이 그치지 않는 것도, 아예 이제 계속 그치지 않는 것도, 그에게는 그것이 자나 깨나 어디를 가나 그에게서 지울 수 없는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 이 큰 근심과 이 그치지 않는 고통이 사도 바울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뭐 말하기를 바로 자기 민족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것, 그리스도에서 이 구원받는 것을 위해서 성령 안에서 나에 대해 증언, 또 이것에 대해서는
예? 성령 안에서 증언한대. 정말 성령 안에서 증언한대. 이 말은 진짜라는 거죠. 그러면서 나의 형제 곧 건국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래서 끊어질지라고는 말하다. 자기 민족의 구원에 하는 일에 구원받는 일에서는 자기가 끊어질지라도 지옥에 가는 한이 있더라도 어떠한 고통을 받는 한이 있더라도 자기가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받게 된다. 그러니까 생명을 내놓는 거죠. 생명을 내놓고 정으로 자기가 이스라엘 구원의 문제라면 어떤 대가도 다 지불하겠다. 복음의 중요성을 깨달았는데 가까이 있는 우리가 복음의 중요성을 깨닫고 나서는 우리는 달라지잖아요. 정말 천국 가는 거가 지옥 가는 것이 안 됩니다. 지 자신도 예수 믿고 나서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저를 낳아준 부모님, 저를 길러준 부모님. 그럴 때 저희 어머님은 교회 다니셨고 나이 드셔서 아버님이 안 다니셨는데 정말 이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믿기 때문에 내가 목사가 됐는데 아버님 구원받지 않으면 어떻겠느냐. 이걸 놓고 생각할 때 3일간 금쓰겠어. 정말 구원받아야 되겠는데 그냥 막 반대도 하지 않지만은 유교적이고 또 모든 주위의 사람들 생각할 때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3일 금식하고 찾아가서 우리 가족예배를 드립시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딱 과천에 사셨는데 가족예배 드리다니까 너희도 드리라고 그러고 뒤에 소파 있죠? 소파에 딱 앉으시는 거예요. 관람자로서 방청객으로 이렇게 그래가지고 3일 금식하면 막 당장에 역사해가지고 예수님을 그 전에 같이 예배드리라고 그냥 그때 영접 촛불까지 다 계획을 갖고 이렇게 지도 면밀하게 찾아갔는데 뒤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가지고 너무 3일 금식한 게 이게 어떻게 바로 효과가 안 나타나네 해가지고 했는데 나중에 효과가 나타났어요. 어느 날 쓰러지실 때 아침에 화장실에 가고 쓰러지셨어요. 풍이 온 거예요. 그래서 긴급하게 경희대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그래가지고는 단식 급수가 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아들들이 돌아가면서 아들이 5명이 돌아가면서 이제 하루씩 자고 그러는데 제가 어느 날짜는 기억이 안 나거든요. 목요일 날 아침에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보고 전도지 가지고 예수님을 전했어요.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주 예수님 영접하시라고. 근데 정말 마음이 가난할 때 축복이 임한다고 그 시간에 예수님 나의 구주로 영접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그 병원에서 온 중풍으로 정말 불편하지만 예수님 영접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신앙사정 우리는 신정을 쓰는데 당장 제기사상 제기들 다 버리고 예배로 신년에 다 가족들이 7년을 같이 모여서 가족들 여러 명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이 어둠이 그냥 이 구름이 젖혀지고 그냥 밝은 태양빛이 그냥 영계가 가정 안에 새로운 기운이 임한 것을 이렇게 느끼게 됐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그냥 전체 고지를 점령해야 돼요. 아버지가 고지인데 제일 높은 사람. 근데 고지를 점령하니까 전체가 이 백마고지를 점령하듯이 이렇게 점령하니까 이 기운이 대세가 아주 신앙의 것이 아주 쫙 흘리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명예 장로님 되셔가지고 천국 가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머님은 명예 권사님은 지금 94세까지 지금 사시고 계시고 이렇게 그리고 형제간이 예수 믿고 막 큰 형님 작은 형님 또 큰 누나 작은 누나 다 예수 믿고 막 마지막에 이제 작은 동생 한 명만 나오고 7남매씩 6남매 다 예수 믿고 이렇게 정복이 되어 보면서 하나님께서 참으로 역사하시는 역사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유대인의 복을 3절부터 4절에 8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복이라고도 볼 수 있고 유대인의 하나의 특권이라고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양자. 양자는 바로 자녀입니다. 바로 이스라엘이 양자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됐습니다. 바로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양자의 영을 받으면 아버지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자녀가 된 것까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부모님들 자녀들 키우면서 자녀의 특권이 얼마나 놀라운가. 우리 아들도 막 10만 원도 없는 애가 참 이 한번 꽂히니까 비전트를 가야 되는데 영국을 가야 되는데 배치가 영국을 해야 된대. 자기 맘에 배치가 우리 팀은 영국이 돼. 그래서 이 영국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10만 원도 없는 애가. 그러니까 그런데 군대 이 영장이 나오는 거예요. 몇 번 학교 다니면서 연기했더니 그랬더니 이 비전팀 가고 싶으니까 가는 길이 유일한 길은 뭐예요? 자퇴하는 길과 도는 거예요. 근데 아들이 자퇴를 했어. 그래가지고 자퇴해야만 군대가 연기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연기가 안 돼요. 그래가지고 군대 이 학교를 4학년 1학기 한 학기만 남았는데 자퇴하고 해가지고 비전팀을 300 몇십만 든 곳을 날마다 오기만 하면 아이가 엄마한테 졸르는 거예요. 막 잠을 못 자. 고문. 밤낮으로 막 엄마를 막 집요하게 고문시키는 거예요. 막 아주 신경 쓰야 걸릴 정도로 막 계속 하니까 결국 엄마가 손 들고 돈을 준 거예요. 그래서 300여만 원, 10만 원도 없는 애가 영국의 비전팀을 가. 근데 꼭 이상하게도 비전팀 갔는데 영국에서 이렇게 이스라엘 유대인을 전도하는 게 가가지고 거기 또 가서 전도했어요. 그게 순회선교단 딱 그 뉴스지에 그 사진이 딱 들렸는데 그거 했던 것이 딱 거기 실어졌더라고요. 하나님의 모든 것이 우연히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도 이렇게 이스라엘을 꽂히게 하려고 그거는 땅에 사진까지 찍어가지고 우리 아이맨 저쪽 장소에서 군대 가기 전에 드럼을 좀 같이 한번 쳤어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찬양팀에 이미 한번 소속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군대 가 있지만은 이 자녀가 얼마나 특권인지 그 자녀 못 말리겠더라고요. 나도 헌신해서 풀타임을 쓰는데 나도 영국을 안 보내려고 했어요. 아니 얼마나 영국 가는 건 문제 둘째로 돈도 문제고 한 학기 놔두고 학교를 자퇴한다. 이게 나도 헌신했지만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도저히 나도 얼마나 그냥 아들하고 씨름했는데 결국 얘가 자퇴해버리고 지금 이렇게 한대요. 또 지금 군대에서 휴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했더니 이제 오면 거기서 배우고 다 배웠대. 이제 덴마크로 유학을 간대. 그래서 뭐 하면 걱정하면 내 걱정하지 말고 아빠랑 걱정하라고. 아니 나를 걱정하래. 자기 걱정하지 말래. 아빠랑 걱정하래.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4년 동안 학교 다닐 때 납부금을 대주적이 거의 없어요. 100만 원 정도 들렸나? 그리고 4년 동안 4학년 1학기까지 다니고 지금 군대에서 10만 원 정도 월급 받았는데 1,000원도 지금 군대 가서 돈 준 적이 없어요. 그 범인에서 또 그것 가지고 아껴가지고 학자금 대출 받는 거 상환하고 있어요. 사병 월급으로. 그래가지고 해역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의 역사하면 다 해결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자녀도 딸도 있는데 딸도 대학 다닐 때까지 뭐 납부금 다 하나님께서 다 역사합니다. 근데 이 자녀가 이렇게 자녀라기보 특권을 자녀의 특권을 완전히
이렇게 우리 집에서는 제일 대장입니다. 우리 아들이. 그러면 군대에서 휴가 나온 다음에 미리 청소 다 해놓고 내가 거기다 막 책을 쌓아놨더니 다 치우래. 사진을. 그래서 열심히 박스 갖다가 치워놓고 이렇게 합니다. 자녀의 특권이 얼마나 놀라워요. 두 번째, 영광이라고 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택했기 때문에 이스라엘들이 그렇게 귀한 세계 가장 중심지가 세계 지도를 이렇게 우리는 달리 그리기도 하지만은 이스라엘이 센터잖아요. 센터, 세계 지도의 센터, 중심지가니까. 출애굽기 25장 15, 16절에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 산 위에 머무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에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 산에 머무르고. 모세가 올랐을 때의 시내 산은 다른 시내 산이었어요. 저는 현장에 있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마가다락방에 있는 사람만이 마가다락방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음식을 맛보아요. 어제 이렇게 약속 우리 주목교회에서 이렇게 음식하는데 이렇게 따블로 어제 한 가지 그냥 국수만 먹어도 대단한 큰 것이었는데 요즘 뷔페집에 접시가 얼마나 적어요. 그런데 뷔페집 접시에 한 3배 정도 큰 접시로 또 이렇게 다른 메뉴로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해놓은 거 보면 참 이게 풍성함을 이렇게 느끼게. 풍성함. 하나님께서 참 이 맛본 사람만이 그 맛을 알듯이 마가다락방에 있는 사람만이에요. 오늘도 이 현장에 있는 사람만이 오늘 역사하는 역사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만이 증언할 수 있어요. 오늘 나의 삶 속에. 다른 사람은 증언 못해. 현장에 못 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현장, 그 현장, 여의도 광장에 역사에 있던 그 현장, 무릎 꿇고 막 부르짖고 신문지 깔고 기도했던 그 현장에 있은 체험을 지금 여의도 광장에서 그렇게 기도할 수 없잖아요. 지금 여의도 광장 그런 자리가 없어졌으니까. 그러니까 그때 어떤 다각적인 메뉴에 부활절 행사를 했지만 그 부활절 새벽에 그냥 우리 신림동에 있었는데 그래도 부활절 여러 차례 그 어떻게 갔나 아이가 거기 예도광장에서 부활절 드리고 100주년 1984년 100주년 때 하나님 엎드리고 88년 세계 복음화 대성에 엎드리고 세계 복음화 대성에 그 다음에 이제 성령의 역사에 일어나는 세계 성령화 대성에 92년 이거 하고 딱 예도광장 끝났습니다. 예도광장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역사하고 끝났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의 이게 화지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형을 그랬더니 시내산에 지금 하나님의 기운이 가득 찬 것을 모세는 체험했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이 여러분의 움직이는 모든 현장에 여러분의 움직이는 가운데 우리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우리 중보기도 하면서 지금 매년 가신 우리 목사님 계시죠? 그분이 갈 때마다 무지개가 뜨고 이번엔 쌍무지개가 떴대. 수년 동안 무지개가 떴다는 거예요. 자기들과 하나님 함께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 기뻐하는 거예요. 그분들은 그냥 설렁설렁 다니면서 다니니까 아이간 뿌리를 뽑으면서 기도하고 다녔어요. 강력하게 강력하게 거기서 얼마나 그런 데서 영적 전쟁이 심합니다. 그것을 다 깨트려버리고 이기면서 이렇게 해나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현장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시는 거죠. 그걸 다 깨트리고 이기니까. 아멘. 여러분의 삶 속에 환경 탈환하는 게 너무 많아요. 우리가 환경 탈환인데 시내산에 모세가 있을 때 시내산이 좋은 산 아니잖아요. 바위산이잖아요. 바위산이지만 거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니까 그곳이 어디예요? 천국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환경이 바위산과 같은 그런 곳이 날 때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는
그런 일이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 속에서 참으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언약입니다. 언약.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기를, 어떤 언약을 했냐면 창세기 15장 18절에 첫 번째 언약하시기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엄청난 약속이었어요. 여러분에게 분당 모든 땅을 주노라. 그러면 아마 여러분 까무라쳐가고 아마 여러분이 그냥 거꾸로 적을 거예요. 분당의 모든 땅을 주노라. 이렇게 하면. 근데 분당 정도가 아니에요. 오늘 애굽에서부터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라. 내가 이 땅을 하나님께서 언약하시는 이 언약은 지금도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 약속하신 이 애굽에서부터 유브라데까지 땅을 주겠다 약속했어요. 지금 수많은 세월 동안에 소유주가 바뀌긴 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원 등기부 등본은 애굽 땅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강에서 강까지, 여기는 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줬다는 거예요. 이 언약은 불분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다시 고토로 돌아가고 땅이 없다, 부족해서 못 간다, 이런 게 있을 수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땅을 이렇게 등기부 등본에 원등기부 등본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원등기부 등본에 이게 변치 않고 등기부 있는데 그냥 환경 보고 뭐하고 못 들어가겠다, 이것은 어리석은. 그래서 그러죠. 지금 빨리 돌아와야 그 돈 없어지지 않고 이렇게 하지, 늦게 돌아오면 돈 올수록 손해라는 거죠. 고통 빨리 하고 빨리 돌아올수록 자기들. 하나님의 말씀은 어때요? 즉각 순종이 복인 줄 믿습니다. 깨닫는 순간에 순종하면, 여기에 계신 분들은 깨닫는 순간에 감동이 올 때 그냥 즉각 이렇게 순종해서 이렇게 밤의 시간에 니고데모가 예수님 찾아오고 있어요. 여러분이 이렇게 이곳으로 오신 것이 주님이 만나주시고 주님께 남다른 복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율법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주셨어요. 로마서 3장 2절에 말씀했죠. 하나님을 받은 민족이라 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다섯 번째는 예배하는 성막의 복. 모형 주셨죠? 성막을 주셨죠? 바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습니다. 어느 민족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 없죠. 여섯 번째, 약속들을 주어줬습니다. 이사야 55장 3절에 믿음을 통해 구원을 얻을 메시아의 약속들을 가르친다, 이렇게 학자들은 말하고 있어요. 언약하고 약간 차이. 세 번째 언약이고 여섯 번째. 왜 똑같으면 기록할 필요가 없죠. 그럼 일곱 번째는 조상들이 뭡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세와 여호수아와 수많은 조상들을, 여러분이 조상이 위에 이렇다면 얼마나 큰 축복이겠어요. 우리는 몇 대째 예수 믿었다, 이것만 가지고도 얼마나, 저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그걸 중요시해요. 얼마나 기도가 많이 쌓였겠어요. 몇 대째 신앙생. 근데 4대째 5대째 하는 집안들은 반드시 하나님께 머리가 되죠. 꼬리가 되지 않겠나 말씀을 들어 그대로 되더라고요. 그렇게 돼요. 그래서 그런데 믿음의 그 좁은 길을 걷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걸어서 그것이 계속 대를 이어오면 얼마나 이 조상들이 그냥 쫙 이렇게 즐겨야 되는
이런 그 중에 가장 좋은 건 뭐예요? 그리스도를 낳는 민족이에요. 바로 예수님이 자기의 유대인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계보라. 바로 예수님이 나오는 복을 받았으니까 우리 집안에 국회의원 하나 나와도 자기 집안에 판사만 나와도 막 현수막 끊어놓고 이렇게 할 판인데 어때요? 이 예수님이 태어난 복, 유대인은 이 8가지의 복들을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8절에 보게 되면 약속의 자녀와 육신의 자녀를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육신의 자녀 이스마엘을 통해서 역사하지 않고 어때요? 이삭을 통해 역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히 육신적인 이런 관계성이 아니라 우리는 언약의 약속의 공간 이런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주님은 약속이 아니에요. 그래서 자님 우리가 혈육에 있지만은 그보다 어떤 면에서 더 우리가 약속의 자녀가 이렇게 모이는 이 그룹이야말로 참으로 귀한 줄 우리는 압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정말 형제간이 일주일에 한 번 만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1년에 몇 번 만나죠. 정말 영원히 만나고 우리가 중요해요. 바로 하나님이 바로 우리 주님이 통일장에 계셔서 모든 것을 역사하시는데 바로 남는 자를 주셨다. 27절 또 29절에 씨를 남겨뒀다. 분명히 남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씨를 아무리 시골에서 무학자라 할지라도 씨를 그냥 먹어버린 할머니 주부는 없죠. 반드시 씨는 다람쥐에 놓잖아요. 그래 내년을 생각해요. 하나님이 시골 할머니보다 못하겠어요? 반드시 씨를 남겨놓으셨습니다. 남은 자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씨를 남겨놓았다는 거예요. 씨 안에는 뭐예요? 수많은 그 다음에 열매가 나오는 것이 씨 아니에요.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없어져 버린 것 같지만 분명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땅을 언약에 놓으셨고 뭐예요? 씨를 남겨놓았다. 한 국가가 이루어지려면 땅이 있어야 되고 백성이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분명하게 하나님이 말씀 속에서 씨에 대해 말씀하시고 족보를 말씀하는데 분명히 이스라엘 민족은 영원합니다. 아멘. 영원한 거예요. 10장에 이르러서 10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 위함이니 곧 그들을 구원을 받게 하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9장에서 그토록 자기 구원받는 걸 이스라엘 구원을 위해서 뭐예요? 끌어지나 할지라도 목숨 끌어지나 할지라도 원하는 바라 했는데 10장에서 딱 다시 구원의 문제를 하면서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 위함 곧 그들로 구원을 받기 위해서 뭐예요? 구하는 바. 사도 바울이 기도의 핵심이 이스라엘 구원이라는 거예요. 유대인 구원이에요. 여러분의 기도의 핵심이 어디입니까? 어떤 모든 문제 해결입니까? 사도 바울과 같이 참 구원에 가장 여러분의 기도의 중요한 부분이 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내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참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래서 우리가 지금 KB에서 GPNK 이 기도 능력 교체도 매주
이렇게 받은 가운데서 참 이 기도문이 좀 기도 가운데 이렇게 썼구나. 그래서 이스라엘 회복과 열방 부흥을 위해서 이렇게 매주 오는데 현장 가면 실제 막 지금 영적인 그런 구체적인 걸 놓고 GPNK 기도문이 오는데 이걸 통해서 저도 많이 내가 이스라엘에 대한 참 지금 내 마음이 동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매일매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아마 기회 연락하면 거기에 매주 이메일로 보내줄 거예요. 그러면 그 기점을 읽기만 해도 저 이제 제 자신이 적용하고 거의 매일 아침에 새벽 기도 끝나고 제가 그걸 기도하고 오늘 또 기도하고 왔는데 그리고 이제 금요일 날 12주 12페이지인데 3장 정도만 정리했다가 한 2주 전부터 금요일 날 우리 교회에서 매주 그걸 적용해가지고 그걸 또 읽으면서 이렇게 아멘 하답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얼마나 이렇게 이스라엘에서 기도합시다 몇 분 하다가 그냥 끝나고 구체적인 기도가 안 되는데 그걸 가지고 읽으면서 이렇게 하니까 구체적 성도들도 기도가 돼서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에 12페이지니까 처음에 시작했는데 3페이지 정도 몇 달간 하다가 이제 늘려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더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우리가 이스라엘에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매일마다 기도하듯이 우리도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네. 그래서 이 10장에서 참 이런 이스라엘의 구원의 이런 중요성을 이렇게 강조를 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예요? 15절에 보니까 좋은 소리를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참으로 이 복음을 전하는 발걸음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런 말씀을 보고 있어요. 이 이스라엘의 특별히 유대인들 구원을 위해서 150여 년 전부터 스코틀랜드, 영국 쪽에서 이스라엘 구원을 위해서만 집중적으로 이렇게 사역하는 팀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20년, 30년, 90년대 우리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렇게 하는 시점으로 이렇게 보는데 거기는 150년 전부터 이렇게 이스라엘 구원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이렇게 힘써왔어요. 이게 얼마나 많은 기도가 쌓이고 노하우가 쌓였겠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그 집으로서 이제 세계 유대인들이 있는 곳에 보면 호주에도 있고 호주에도 파견 나가 있고 막 몇 개국 이렇게 나가 있어서 지금 하고 있는데 호주에 우리 박혜천 선교사님 거기서 이제 우리 지구에서 이제 한국에서도 와서 유대인도 우리가 가르쳐 받습니다. 후원합니다. 또 우리가 알리아 운동합니다. 한데 정말 유대인을 전도하는 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그런 귀한 가르침들을 받는 것이 있도록 이번에 11월 24일부터 26일까지 한국에 와서 세미나를 한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거기까지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데 최근에 우바울 선교사님이 다음 우리 오순절 성의 강사님 중에 한 분인데 그분이 중국 선교사다가 지금 이스라엘 거쳐가지고 집중적으로 이스라엘인데 최근에 이스라엘 가셔가지고 유대인들을 전도하는데 막 거기서 거듭나고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살아나니까 성령의 강력한 임재 속에 하니까 막 무슨 유대인의 뭐가 막히고 해도 막 성령의 강력하게 임하니까 그것이 다메섹 선상에 사울 유대인의 대표적인 깡 막힌 사람이 사울 아닙니까? 사울이 깨졌잖아요. 어디서 깨니까 다메섹 선상에서 깨져. 그런 강력한 가운데면 어떤 사람도 변합니다. 그래가지고 막 거듭나가지고 또 강사 요청해서 또 간다고 해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 속에서 유대인도 거듭날 수 있다. 정통 유대인도 거듭날 수 있다. 성령의 역사는 그 가운데서 놀라운 역사는 반드시 이룰 줄 믿습니다. 저희의 말씀은 분명히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열시 가득 차려 말씀했습니다. 반드시 역사할 것입니다. 우리 11장 1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그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아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은 버리지 않았다. 많은 사람이 이스라엘 버리고 이제 그것을 교회가 되셔야 된다. 이렇게들 신학자들이 얘기하니까 그대로 배운 대로 가르치고 또 그 틀 안에서 찐빵 빵 틀대로 그냥 제품 나오듯이 그대로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경 자체를 보고 우리가 성경을 자체를 보고 은혜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할렐루야. 지금 왜 이스라엘을 많이 안 읽는 것은 이 신학적인 틀 나름대로 배웠다, 내가 안다 이렇게 하니까 이게 막히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버리지 아니했다면 버리지 않는 걸 그대로 아멘 하면 되는 건데 잣대가 신학의 잣대가 되니까 이게 노민이 되는 거죠. 그런데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버리지 않았다는 증인이 있어야 되잖아요. 증인이 바로 여기에 사도 바울 자신이라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증언한다 했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핍박했습니까? 그 사도 바울이 그럴 수 없느냐. 나도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자기도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고 베냐민 지파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분명히 유태인인데 자기 자신이 다윗 선상에서 햇빛보다 강력한 빛이 임했을 때 자기 자신이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음 싫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가다가 다윗 선상에서 거꾸로 해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예수님께 미쳐가지고 이렇게 하는 자로 바뀌었다. 내가 증인이라는 사도 바울이. 결코 유대인. 내가 유대인이 아니냐? 내가 유대인이 아니냐? 근데 내가 지금 이렇게 변화돼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왜 버림받았냐? 이것은 그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코 유대인은 버림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내가 증언한다. 우리가 길가에서 현수가 목격자를 찾습니다. 살해하겠습니다. 교통사고에서 본 사람 연락해 주십시오. 수사하게 누구누구 해가지고 연락이 되려고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이 이렇게 증언자를 버리지 않았다. 유태인이 버리지 않았다는 증언. 또 이야기를 구약에 바로 엘리야는 자기만 남았는 줄 알았는데 어때요? 7,000명이 남은 게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 시대에 가장 이 아합 시대 그 부인 이사벨 이 가장 우상 섬기고 가장 어두웠던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제 엘리야가 혼자 남은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그때도 7,000명이나 남겨놨대요. 그 어두운 시대 가장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이 7,000명을 남겨놨다. 가장 어두운 시대. 우리는 자기만 이렇게 깨달은 줄 알고 착각 속에 빠질 수 있어요. 그러나 7,000명 이 땅에도 하나님께서 많은 숨겨진 사람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아멘. 이스라엘에 대한 깨달은 사람도 숨겨진 사람이 있습니다. 분명히 이게 그 어두운 시기에도 7,000명을 남겨요. 이와 같은 것들을 통해서 분명히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은혜로 여기서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와 같이 뭐예요?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그래서 지금도 은혜로 된다는 게 은혜로 선물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 지금 은혜로 안 된 게 없죠. 선물을 받는 거예요. 지금도 나홀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은혜로 택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남은 자를 우리가 찾아 나서는 거죠. 반드시 땅도 그 땅을 언약해 해주셨고 버리지 않았다고 말씀하셨고 또 남은 자가 씨가 있다고 말씀했는데 은혜로 택하신 남은 자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한 눈과 듣지 못한 귀를 주셨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오늘까지.
그랬는데 지금 오늘까지도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한 눈과 듣지 못한 귀가 이 땅에 얼마나 많습니까?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 공허, 흑암. 혼돈하면 어때요? 정신 혼돈하면 공부 잘 못해요. 그냥 혼란스러우니까. 혼돈되면 일이 잘 안 돼. 사업도 안 돼. 이게 머리가 혼돈계에 다 질서가 잡혀야 돼. 그게 공부 잘하면 또 정도 딱 해놓고 공부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 내적인 정리가 혼돈되면 공허하면 공허, 허탈하면 그래서 공허하고 또 흑암, 캄캄하면 안 돼요. 캄캄하면 안 돼요. 밝아야 보이잖아요. 바로 혼돈과 공허가 흑암에 있을 때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우리에게 있어요. 그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우리에게 있어요. 그 현실은 공허하고 이 혼돈과 공허가 흑암이지만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결국 이 땅은 빛이 이스라엘 빛이 있었고 모든 것이 질서를 찾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듯이 동일하게 지금도 보지 못한 눈과 듣지 못한 귀와 혼미한 심령이지 지금도 계속 이스라엘에 있지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어디요? 이 둘러싼 감싸는 성령님의 역사가 말이야 반드시 회복이 일어날 것 좀 믿습니다. 그리고 한국 내에서도 이스라엘 회복의 역사가 놀라운 역사로 이렇게 일어나고 왜냐하면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그래서 이번에 오순절 승례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초대교회 오순절의 역사에 맞지 이번에 영광스러운 교회와 이스라엘 회복을 위한 성회 저는 굉장히 기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장소를 이렇게 우리에게 붙여주신 것은 도저히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렇게 붙여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넓은 3,500석을 그냥 이렇게 모든 것들 왜냐하면 성령님이 역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성령님의 역사를 반드시 놀라운 역사가 저는 일어나는 확신이 있습니다. 복개 목사님이 갑자기 선교사가 몇 명만 가지고 전도하고 이렇게 하는데 텐트를 준비하래. 감독이하고 텐트를 준비했대. 텐트를 준비했대. 그랬더니 수가 얼마 안 와서 그러고 그냥 낙심이 됐는데 준비하겠으니까 계속 기도했대. 그 다음부터 막 치료의 역사로 기적이 일어나가지고 완전 지금 아프리카를 그냥 쓰나미가 지나가듯이 아프리카의 본교 목사님을 통해서 지금 구원의 역사입니다. 너는 이제 한두 명씩 전도하는 이 선교사가 아니라 대단히로 치료하고 대단히로 저희망어선으로 고기를 낚듯이 이렇게 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이제 이스라엘 사역의 지금 흐름의 과정에 지금 2013년부터 하나님께서 이제는 뭐예요? 이제는 하나님께 대형 천막을 준비하게 하듯이 3,500석을 준비하게 하시고 왜냐하면 우리의 상황을 중요시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편 지금 빨리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한 진리를 깨닫고 이 사람들이 수출되고 세계에 가가지고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진리를 전해야 될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공장과 같이 지금 한국이 주의 핵심 공장이기 때문에 제1공장 이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빨리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쳐야 하기 때문에 무료로 그냥 빌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서 하나님이 이끄셔서 생각지 못한 애국 헨리 그루버 같은 귀한 분이 보내주시고 이렇게 메트톨로나 이런 귀한 분들이 오시고 어떻게 장신대 총장님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쉽게 모시겠어요. 경제사 또 백석대 부총장 하시고 지금 개혁세계 생명신학 부총재 되신 이런 분이라든지 또 우리 권혁순 교수님 지금 5월 9일을 위해서 여러분이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분이 이스라엘에 대한 꿈을 가지시고 지금 또 전반적인 그 신학 개혁 이 성결교회 그런 비전을 가지시고 지금 이번 총장 후보 출마했어요. 그래서 5월 9일날 선거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총장이 되고 나가면 이 서울신학대학 안에 이스라엘 센터를 지으려고 몇 층을 대한 꿈을 갖고 지금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고 이분이 형제대학에서 잘하신 대로 7년 동안 유학을 하시고 아주 정통적인 이런 필요한데 이런 분들이 우리가 함께 하시고 이렇게 나가는 것들은 결코 우리가 해서 되지않아요. 저는 하나님께서 지금 2010년도부터 아바 이스라엘을 하게 하시고 2011년은 아시아 메시아 포럼을 하게 하시고 2012년에
TJ에서도 성회를 하게 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2013년에 지금 새 절기 가장 중요한 이 6월절 절기와 이곳에서 6월절 말씀 축제를 하게 하시고 올 오순절 이번 성회를 하게 하시고 또 3대 절기인 초막절 절기를 서빙고 온누리 교회에서 하도록 그것도 허락받았어요. 할렐루야. 그 3대 절기에 대한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인데 이렇게 그냥 하나님께 물려주시니까 다들 자 없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한순간에 막 장소 착착착착 인도하시면서 이끄시고 보면 이게 하나님 매우 바쁘시다. 이 급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이 한국 땅에서 이렇게 길러져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와 같이 2013년 나가고 2014, 15, 16 이제 지금도 4년차 되는 해 2016년에 정말 세계를 지금 아시아적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세계의 이 오순절에 세계의 성회를 해서 세계에 있는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지도자들을 모아서 정말 이와 같은 올바른 대책상이 잘못 알고 바른 것들을 전하는 이런 세계적인 대회를 했으면 이런 꿈을 갖고 우리 리더십들에게 제안을 하고 그리고 아마 2020년 되면 그 각국에 한 명씩 왔다면 그 사람들이 제자를 삼아가지고 각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같이 따라와서 전 세계에 이제 이스라엘에 대한 진리를 전하는 꿈을 2020년 이루는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이 하나님의 과정은 하나님께서 정말 이 예사로 인도하지 않고 앞으로 놀랍게 인도하시고 그런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저와 우리를 부르신 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서 단지 배우는 이런 과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분명한 깊으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10조가 있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에 이르러 이스라엘 시기나게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축복은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이 넘어진 것은 하나님의 뭐라고 해요? 신비예요.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이스라엘이 넘어지지 않고 이렇게 놨다면 이방인의 이런 축복이 오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넘어지는 자체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인생에 넘어진 순간이 여러분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넘어서 8장 28절에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누구의 나라에 오는 게 아닙니다. 누구의 오는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사람에게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지 예수도 믿지 않고 그런 사람에게 넘어진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지 않습니다. 반드시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있어요. 그 유대인들이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이방인에게 복음이 친 거예요. 이와 같은 역사가 임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놀랍게 우리에게 이런 이방인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일이 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넘어지고 나면 그렇지 않으면 얼마나 우리는 태감받았다 막 우리 세계사람 다 보라 모든 것이 이스라엘 축복이 되어 있으면 얼마나 교만하게 시켰어요. 근데 참 이 이스라엘 넘어짐으로 말하면 이방인이라고 이스라엘 이방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시기나게 만들어서 이렇게 하신 이 하나님의 절묘 하나님의 신비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16절 24절 보게 되면 이스라엘족은 뭐라고 했습니까? 처음 익은 열매라고 17절에 말씀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처음 익은 곡식이 곡식이라고 했죠. 그리고 곡식으로부터 뭐가 만들어져요? 떡덩이가 만들어지잖아요. 우리는 그 곡식이 뭐냐? 곡식이 없이 어떻게 떡덩이가 만들어지겠어요? 유대인 역시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곡식이 있기 때문에 떡덩이가 만들어져요. 또 뭐라고 했습니까? 유대인은 처음은 곡식이고 또 뿌리라고 했어요. 뿌리가 없이 어찌 가지가 나오고 있어요. 뿌리만 있으면 다 나옵니다. 제가 용인의 동백에서 좀 살았는데 베란다에다 그냥 화분을 놔뒀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죽었어요. 완전히 다 살아. 그러고 완전히 죽은 줄 알았더니 한참 지나니까
이 뿌리는 살아있어 막 새순이 돌아가지고 가운데로 완전히 죽었고 이 가지들이 생겨오더라. 뿌리는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뿌리는 죽지 않은 뿌리가 있기 때문에 가지는 다시 펼쳐나오고 있습니다. 또 17절에 청감나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뭐예요? 돌감나무. 뿌리가 늘 보존하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뭐예요? 원가지라 했고 우리는 저부지은 가지라 했어요. 원가지 없이 그들은 원가지. 바로 처음이 은곡식이요, 뿌리요, 청감나무요, 원가지요, 종감나무. 우리는 그들 없이, 유태인 없이 우리가 있을 수 없었다는 것을 여러 종류를 들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유대인을 통해서 받은 이런 은혜, 뿌리가 없이 어찌 가지가 나올 수 있어요. (2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우리가 이 말씀은 개인으로 잘 적용하죠. 부르심 후회하시면 돼. 근데 이것은 본래 누구에 향한 말이야? 유태인에게 한 말씀이에요.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에 대해서 말이야. 유대인의 이스라엘 사람의 부르심에 후회하심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대한 부르심 후회하심. 아브라함 부르심 한 번도 후회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에 대한 부르심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교회로 넘어갔다. 이렇게 이것은 신학자의 이야기고 성경은 이스라엘 부르심 후회하심 없다. 하나님 말씀 은사고 반드시 부르신 사람에게는 기프트 은사를 주십니다. 콜 부른 사람에게. 그래서 아이가 불렀다 하면 기프트는 있는 것을 믿어야 돼. 어디 속에가 숨겨져 있는 아직 발견 못했다 할지라도 반드시 부르심에는 기프트가 따라와요. 은사가 따라와요. 하나님 부르셨다면 반드시 그것을 할 수 있는 은사를 주죠.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부르심을 줬다면 인사의 부르심을 이룰 수 있는 기프트를 주었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는. 근데 이제 26절도 분명히 온 이스라엘 뭐라 했어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역사하는 긍휼을 통해서 인도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긍휼이라는 단어가 많이 언급되고 있어요. 30절에도 긍휼을 입었는지라 말씀 31절에도 너희에게 베푸신 긍휼을 또 32절에도 긍휼을 베푸려 함이로다. 계속 긍휼에 대한 말씀을 언급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셔서 하나님께서 그의 심령을 변화시키고 결국 구원하시고 부르신 대로 반드시 역사이라서 주님께서 반드시 이스라엘 회복시키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에 돌아와서 그럴 때 영광이 드러난 겁니다. 영광을 드러낼 자라고 이스라엘로 말씀했잖아요. 영광이 반드시. 그래서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이렇게 만났는데 이 동일한 말씀이 성경 로마서 마지막 절에도 16장 27절에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반드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역사할 겁니다. 그래서 누가 주의 마음을 아느냐 이번 오순절에 말씀 거예요. 표라고 썼는데 하나님 마음을로 돌이키라 이거죠. 그래서 34절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은 한 번도 태간 이스라엘 민족에게 떠난 일이 없습니다. 다른 말 한 적이 없어요. 사람들이 다른 말을 많이 했지. 학자들이 그렇게 했고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은 처음이나 지금이나 똑같고 좋은 부모라면 자녀에 대한 마음이 불변하죠. 자녀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개의치 않고 그러듯이 우리의 주님은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겠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 갚으시겠느냐?
이런 마음이 주에게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33절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며 그의 판단을 해야지 못하고 그 길은 찾지 못하고 반드시 9장부터 11장까지 이스라엘 회복에 대해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그 깊으신 지혜 그 뭐냐 누가 알냐 반드시 그에게 영광이 있어요. 반드시 이스라엘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날이 반드시 오게 될 날이 온다고 사도 바울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회복 속에서 회복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진리를 선포하고 지금 12장부터 16장까지 거치로 이제 이스라엘과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사는 하나님 나라의 삶이 어떤 건가를 12장부터 16장까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를 거룩한 삶의 사람들이라 우리의 삶이 그런 삶 되어져야 될 것을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그러면서 나오는 것이 이 6절부터 8절까지 바로 각 은사를 말하고 6절부터 8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은사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한 자면 위로한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신 자는 부지런함으로 궁유를 베푸는 자는 즐거움을 할 것입니다. 혼자는 안 된다는 거예요. 혼자. 은사는 나누어졌어요. 한 사람이 다 주잖아. 그래서 이스라엘 사역도 한 개인은 할 수 없어요. 반드시 각각 은사를 나눠줬기 때문에 단체의 연합, 교회 연합 속에서 주님이 일하시고 그래서 이스라엘 사역 네트워크라는 이 이름은 주님이 붙여주신 이름입니다. 할렐루야. 그 열매를 통해 그 나무를 알 수 있다고 2010년부터 지금 몇 년인가 3, 4년 이렇게 지나오면서 정말 이 그릇에 당기는 이런 속에서 30여 단체와 교회가 함께하고 또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을 부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결코 한 단체가 됩니다. 은사는 나눠졌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 나라가 이룬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은사의 연합인 한 몸 되는 실천이 있을 때 역사를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하는 실천이 은사 연합의 실천이 없으면 결코 이루어집니다. 근데 너무나도 아름다운 것은 이번 오순절성을 준비하면서도 이제 막 손발이 맞는 축구팀과 같이 너무 몇 년 동안 이렇게 같이 사역을 하다 보니까 손발이 맞아가고 착착착착착 돌아가는데 얼마나 그냥 쉽게 집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사의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할 수 있도록 다 하나님 다 숨겨놓은 줄 믿습니다. 다 각자에게. 그래서 은사를 이렇게 나눠주셔가지고 연합해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우리 찬양도 있듯이 하나님께서 이 은사의 연합을 통해서 반드시 아름다운 작품을 우리 가운데 이스라엘 복하는 이 이스라엘 사역의 연합체로서 또 아버지께서 이 이스라엘 사역을 넘어서서 전 이스라엘을 회복을 위해서 꿈꾸는 모든 사람들의 세계적인 연합을 계속 내딛고 갈 것을 저는 기대하면서 계속 저는 만나는 사람마다 네트워크하는 일에 저는 이렇게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내가 왜 내일 또 신학교 동기 모임 오는 70년치 우리 동기 중에 그래가지고 내일 거기를 내가 왜 가야 되느냐 네트워크를 위해서 오순절 공부도 하지만 또 이 교제에서 너무 가까운 이런 관계니까 가서 가지만은 또 가서 네트워크하는 거예요. 제가 어제 설악산까지 가서 그렇게 하고 막 어제 또 주일날 밤은 60세 편지를 썼어요. 막 내가 막 본드본드 해가지고 막 해가지고 63명의 목사님에게 초청장을 다 초청
5월 2일 이 초청 설명회가 있습니다. 그때 빨간 줄 다 먹어가지고 이렇게 63분에게 우리 노예 목사님들이 다 이렇게 보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하나님이 한 번 해가거나 안 들어주다가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어느 날 출애굽의 역사 같이 이제는 그 말이겠구나 깨닫고 이제 함께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가운데 일하세요. 그래 연사의 연합이 될 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13장에 보게 되면 13장 1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 위에 있는 권세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는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다. 아멘. 우리가 8장 9절부터 11절까지 이스라엘에 대한 진리를 알았으면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하나님 나의 삶의 실천이 있어야 돼요. 그냥 이 진리를 아는데 우리가 이 연합을 해나갈 때는 한 나라인 백성으로서 대통령과 권위자에게 순종해야 돼요. 한 교회에서는 교회 목사님께 순종해야 돼요. 또 우리에게는 우리 리더십들에게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는 겁니다. 네. 연합에서 자유로운 가정에도 어때요? 아버지의 역할이 있잖아요. 아버지는 제일 많이 섬기죠. 어머니는 제일 많이 똥오줌도 가르쳐가지만 그 질서 속에서 아름다운 하모니를 보서 이렇게 하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회복에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위에 순종하면서 나갈 때 역사입니다. 그러면서 또한 8절부터 10절까지는 이웃사랑의 실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사역만 한다 이렇게 하면서 하게 되면 이제 괜히 미움만 사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이스라엘 회복을 잘 해보고 이와 같은 일하면 이웃사랑 실천을 잘해야 돼요. 우리 이웃사랑이죠. 하나님 성경에 우리의 말씀에 이 천국 이룰 때 우리가 했어요. 그러면서 11절부터 14절까지 경건한 삶을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3,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행하고 밤타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고 호색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의 옷 입고 정욕을 해 육신을 도모하지 말라. 바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이런 삶이 천국의 삶이잖아요. 이런 삶 이렇게 되면 천국이죠. 술 취하지 않으며 음란하지 않으며 호색하지 않으며 다투지 않으며 시기하지 않으며 근데 아이멘에 보면 이 천국을 누리게 되는 게 참 이런 것들이 이렇게 없어지고 안 나타나는 그런 게 천국이 되는 거죠. 우리 현장이다. 여러분의 교회가 여러분 단체가 이렇게 돼요. 이럴 때 이런 건강한 삶이 될 때 이걸 뒷받침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부르는 사명을 이룰 수 있는 거지. 이렇게 이 모든 것이 같이 움직여질 때 이런 삶을 살 때 우리에게 맡기는 소명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14장에는 집중적으로 형제를 비판하지 말아요. 1절만 읽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계속 비판에 대한 말씀. 형제끼리 비판하지 말라.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는 17절 읽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우리가 잘 하기 쉬운 게 비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 보면 자기가 틀릴 수 있어요. 다르다고 해서 틀린 게 아니라고 말을 많이 우리 알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집회를 준비하고 말하면 이렇게 의견 충돌이 올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비판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자를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 나라의 삶, 이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뭐야? 요즘 소통의 시대. 법원에서도 대법원장이 취임하면서 소통이라 이거 하나를 내걸고 나왔어요. 그래갖고 법원도 많이 이제 목에 힘을 빼고 이제 소통하려고 여러 가지 시도하는데 역시 좀 뻣뻣하더라고. 지금도 보면 아주 뻣뻣해. 이렇게 법원의 사역을 좀 하고 있는데 이게 근데 자꾸 옛날 배우면 엄청나게 이렇게
좋아지고 많이 이렇게 좋아졌어요. 소통이 이루어지고.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연합하는데 이 소통이 관계의 중요성, 이것을 계속적으로 14장은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 소통이 이루어지고. 왜 불통이냐? 14장만 해결하면 소통이 됩니다. 소통에 대한 관계 중에서. 그리고 15장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증하지 너희도 서로 받으라. 우리 자녀들은 다 받아줘요. 내가 그렇게 막 말 안 들어도 우리 아들 받아주고 하듯이, 여러분 다 자녀 받듯이 우리가 사랑하면 서로를 받습니다. 통째로 여러분 다 서로의 내가 무한삼 통째로 다 받아들이기로 합니다. 통째로. 내가 좀 걸리는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보기에 뭐가 한다 할지라도 서로 받. 이게 천국이야. 서로 받으라. 그리고 25절부터 27절, 26,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사람들이 일산 성도 중 가난한 자들에게 기쁘게 응보를 했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들은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주었으면 뭐예요? 육적인 것으로 섬기는, 바로 빚진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12제자 유대인들 중에 순교당하면서 우리가 복을 받았어요. 우리는 빚진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방교회가 엘산 성도를 위해서 영보 내는 것이 실천상 우리의 삶의 실천이죠. 그래서 유대인을 위해서 우리가 후원하는 거, 헌금하는 거, 이게 실천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응? 실천하는 거예요. 부족하지만 저희 교회도 아주 소액이지만은 우리 이스라엘 사회 네트워크는 지금 해외원 단체들이 3만원씩 내는데, 지금 어제도 오늘도 성교비 저는 이 인터넷으로 폰뱅크로 보냈는데 오늘 또 3만원 보냈어요. 매달 우리 이스라엘 사회가 그래서 3만원, 우리 해외원 단체들이 3만원. 여기 물 먹고 사는 거 아니잖아요. 물자동차 사는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기분, 우리가 함께하는 마음을 담는 게 물질인데 3만원씩 이렇게 모으면 이렇게 100개 단체만 300만 원이잖아요. 근데 지금 10군데나 올까 말까. 30개 단체인데 10군데도 안 오는 것 같아요. 해외비는 5군데나 몇 군데나. 나는 안 받지만 그래가지고 30개 단체는 있는데, 그래서 그래요. 우리가 정말 물질을 그러니까 또 이스라엘 사역노트에서 소동수 선교사를 파송해서 갑자기 연말에 홈커밍데이 때 그냥. 그래서 지금 부족하지만 또 그다음에 매달 안 받고 이렇게 보내는 게 그 마음의 위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천하고,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말 귀한 기리는 20년 동안 줄기차게 이렇게 이스라엘을 위해서 후원하고, 자기 교회다 했는데 막 아비미츠라의 교회 막 교회 건축을 해서, 또 요셉 슐람 교회 막 요즘 뜯고 지금 고치고 하는데 그걸 위해서 막 후원하다가 막 이렇게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그래서 참 우리가 하는 말씀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을 후원하고 나가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가까이부터 실천해야 되죠. 매튜 톨러가 지금 독신이에요. 우리 한국 자매하고 결혼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한국에 사명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근데 정말 매튜 톨러를 우리 아이민에서 협력 선교사로 했어요. 애로운 독신 아니죠. 결혼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인데, 그걸 우리가 가까이 우리가 이제 힘든 선교에서 가까이 섬길 거예요. 할렐루야. 가까이가 가장 가까운 유대인이 있다니까요, 우리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에서. 그래서 실제로 마지막 12장에 16장에는 사도 바울이 수많은 사역을 했지만 소수의 이름이 여기서 기록되어 있어요. 그 중에 한 사람
3절에 나오는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3, 4절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조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네. 나뿐 아니라 이방인은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라. 5절 앞부분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도 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브리스갈라가 여자입니까 남자입니까? 네, 부인이죠. 브리스갈라라고 하고 브리스가라고 하는데 남편보다도 사역을 이렇게 활발히 하니까 여자를 앞에 놓았어요. 그러니까 부부여도 사역 활발한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앞장 세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 뭐 정확해요. 부인을 가면 부인이 앞에다 딱 세우고 이름을 세우고 성경에 이렇게 기록됐다니까요. 성경대로 이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도 이렇게 하나님이 키우고 브리스갈라 아굴라 여기에 우리 개혁회는 동역자라는데 협력자예요. 협력자. 다른 저기 그리스도 안에서 번역 이런 킹제임스 버전을 보게 되면 협력자라고 합니다. 협력자. 바로 협력자. 협력이 얼마나 좋습니까? 십자가를 앞에 세우고 힘을 모은다. 십자가를 중심으로 해서 힘을 모으는 게 협력이에요. 협력자. 그리스도 안에서 번역 그 성경 보니까 협력자라고 합니다. 바로 우리는 십자가를 중심으로 힘을 모아야 돼요. 할렐루야. 다른 걸 중심으로 인간 중심으로 모이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중심으로 힘을 모아요. 그리스도 내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동역자인 브리스가 아굴라를 문안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들은 뭐예요? 내 목숨을 해요. 사도 바울의 목숨을 해요.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의 목숨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죽을 일 있으면 대신 죽겠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 있는 사람이 행복하죠? 바로 사도 바울을 위해서 이렇게 목숨까지도 내놓는 헌신자가 사도 바울은 있었습니다. 이 목을 내놓는다. 이 원어의 뜻이 목을 내놓는다. 이것은 사형 집행장에서 칼날 밑에 목을 내놓는다. 이 말이 뜻이죠. 그러니까 이게 단도되죠. 칼날. 사형 집행장에서 칼날 밑에 목을 내놓는 거예요. 이게 바울을 사역을 위해서 동역하는데 협력자가 되는데 이 브리스가 아굴라가 목을 내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첫 번째 베베는 지금 이 각자들이 노마서를 전달한 사람을 베베로 알고 있고 첫 번째 언급한 사람이 이 브리스가 아굴라입니다. 이 브리스가 아굴라가 어떻게 사도 바울을 만났느냐? 우리 사도행전 18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사도행전 18장 2절을 보게 되면 아주 이 만나는 게 아니라 희한한 만남을 가졌어요. 18장에 보면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들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그 로마에서 추방령, 유대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로마에 추방령 당한 사람이 뭐예요? 아굴라 브리스가 유대인 때문에 유대인 아주 추방당하는 아주 대표적인 유대인이란 이유 때문에 로마의 글라우디오 왕 때, 황제 때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는 거로 그가 아내 브리스가 이때만 해도 아내 이름이 뒤에 있었죠. 근데 이제 나중에 아내가 그러니까 나중 된자가 먼저 되고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뭐예요? 남편 이름이 앞에 나왔어요. 아굴라 이렇게 딱 하는데 뒤에 아내 이름이 되어 있어. 그 아내 브리스가와 함께 이탈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에게 가면 생업이 같으나 함께 살며 일을 하니 함께 살았어요. 그 생업이 천막 만드는 일이라. 그래 함께 살면서 그 다음 절 보십시오. 안식일 마다 바울이 회당에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되 여기서 바울을 하여간 인생에 갑작스럽게 벼락을 맞았는데 우환이 들었는데 최대
수집하는 와 있던 거예요. 바울을 쫓겨가고 바울을 만난 거예요. 인생의 만남 위에서 인생은 좌우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 제대 ADL BC 생애가 변화된 거고, 귀한 영적인 사람들을 만났기 때문에 여기 여러분의 생애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기서 최대로 인생의 실패라고 생각했는데 이때 가장 위대한 가장 귀한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회당에서 그가 말씀을 받고 그로 말미암아 그는 영적인 거성이 되어서 뭐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뭐예요? 유대인에서 뭐예요? 목을 내놨다고 했잖아요. 그게 자기에서 목을 내놓은 것은 좋아하는데 자기는 목을 안 내놓아요. 사도 바울이 목을 내놨기 때문에 아굴라와 브리스가 같은 목을 내놓은 사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냥 목을 내놓은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주님께 목을 내놨기 때문에 브리스가 아굴라가 사도 바울에게 동역자로 협력자로서 목을 내놓게 됩니다. 저는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목을 내놓는 그런 사람이 이 가운데 쏟아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 한 사람한테도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미쳤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수에 있지 않다고 했어요. 결코 하나님 수에 있지 않다고 했어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회복은 수에 있지 않습니다.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이 있느냐야 없느냐에 따라 이스라엘 회복이 이루어지냐 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수에 있지 않다고 했어요. 사도 바울이 유대인에 의해서 목을 내놨기 때문에 브리스가 아굴라가 단두대 이 칼날 목을 자르는 거기에 자기가 잘린 목을 내놓은 거예요. 브리스 아굴라 첫 번째 기록이 났습니다. 이 가정 부부. 이 부부는 바로 물질로 헌신했습니다. 자기 집을 교회로 씁니다. 자기 집을 교회로 썼어요. 그 방금 로마서에 기록됐죠. 자기 집을 교회로 씁니다. 그렇게 물질적인 헌신을 하면서 생애의 목숨을 내놓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목숨 내놓은 사람이 못 내놓겠어요. 못 내놓고 시간도 내놓고 물질도 내놓고 모든 이런 사람들이 브리스와 아굴라 같은 사람 있으면 하나님께서 소수를 통해서도 큰 역사를 이루시고 이스라엘 회복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막연하게 2013년에 지금 이 3대 절기라는 오순절 성회라는 게 아니라 지금 퍼져나가서 이스라엘 회복이 전 세계 지도자들에게 전파되는 이 지식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행사를 위해서 어떤 것을 하는 거예요. 내년에 한국의 디아스폴라 세계대회를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세계에 많은 지도자들이 올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회복에 대해서 전하려고 지금 저희들은 기도하고 이걸 챙기고 이용자 권사님을 만나려고 지금 이렇게 이메일을 보내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의 증거입니다. 지금 모든 증거들을 하기 위해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교단 선교사들과 모든 것을 통해서 한인 선교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회복을 그 현지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전파될 수 있도록 다리 역할을 하도록 모든 깔려있는 다리와 선을 활용해야 되죠. 모든 우리에게 주어진 요건을 활용해서 하나님께 행한다면 반드시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것보다 빠른 시간 내에 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우리는 이와같이 가르침 받도록 이스라엘 사회과학교 이 기로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스라엘 사역 네트워크의 일꾼으로 베베가 갱그리 학교의 일꾼이라고 했습니다. 일을 시키려고 여러분 불렀어요. 여러분 나는 좀 배우고 싶어서 왔는데 여러분 걸려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옆분에게 인사하시면 나는 잘 걸려들었다. 여러분 걸려들었어요 이미. 그냥 미끼를 가지고 먹었는데 걸려들었어요. 이것 좀 배워가면 좋겠는데 했는데 걸려들었어요. 이스라엘 사역의 회복에 의해서 일꾼 양성서예요. 이것은 일꾼 양성서인데 일꾼을 걸려들었어요. 베베는 얼마나 정말 그래서 첫 번째 내가 갱그리 학교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하노니 우리가 자매가 많으신데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애절로 그를 여겨봐. 한번 대통령 당선된 순간 나는 박근혜 대통령 저하고 동갑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았습니다. 저도 2013년부터 새로운 차원의 사역으로 시작되는 해라기 때문에 그분 대통령으로 나는 영적으로 새로운 어떤 사람으로 생각하면서 대통령 당선된 순간부터 달라진 막
벤츠차, 방탄차가 오지요. 막 당선될 순간부터 그 삼성동 주의가 달라지는 거예요. 경호가 달라지고. 그때 당선 순간부터 달라져요. 배배는 어떻게 얼마나 챙겨주냐, 이렇게 했던 자에게 주 안에서 성도들 합당한 애교를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배배를 여러분을 함부로 대하지 않을 겁니다. 하는 사람들이. 할렐루야. 합당한 애교로 대하는 거예요. 대통령 함부로 대하면 되겠습니까? 합당한 애교로 대해야지. 그렇듯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배배를 합당한 애교로 대하듯이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업그레이드 시켜줄 겁니다.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제가 장신대 총장은 멀었어요. 용서 영화 한번 시사회를 한쪽에서 하다 보니까 갑자기 총장실에 가서 만나게 됐어요. 왜냐면 그 주인공과 같이 가다 보니까 저는 그냥 인솔하는 사람을 가다 보니까 갑자기 총장을 만나, 장영일 총장을 이번에 경영. 그러니까 막 외국사람 같이 있는 데서 우리 해가지고 고문 좀 대주십시오. 그러니까 뭐 안 되겠다고 하겠어 못 하겠어. 외국사람 같이 있는 거. 그렇게 하시죠. 그래 갑자기 그때부터 통하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막 주위 사람들 일할 수 있도록 리더십과 다리들을 막 박준석 연대 총장하고 경인 여대 총장 하시고 그분들 어떻게 쉽게 만들어? 그분들이 막 우리 집에 오시잖아요. 백주년 얼마 전에 통화. 지금 TJC도 아시아 승회를 마치고 나서 한 달에 한 번씩 이번 월요일날 매달 한 번씩 방배도에 있는 맛있는 식당에서 거울 식당인데 매달 한 번씩 거기서 그냥 먹여준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래 거기 막 총장 되실 분, 막 부총장 이런 분들이 매달 거기 오시고 그 리더십 그룹을 한 달에 한 번씩 매달 모이게 만드시는 하나님 급하신 얼마나 바쁘신데 그분들이 오신다니까. 우리 송장장님도 보고 오시고 이런 일이 이런 예사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일할 수 있도록 불러 모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주관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배배를 어떻게 했어요? 합당한 예절을 영접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게 여러분이 마음에 쏙 들 겁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말을 도와줄지니. 할렐루야.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말을 도와주라는 게 배배가 하는 게 그러니까 무엇이 소용되고 도와주냐. 여러분이 뭐 차가 필요하면 차도 주시고 어떤 뭐가 필요하면 다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기뻐한 일을 딱 가서 일꾼이 되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회복의 일꾼이 되면 이렇게 여러분을 합당한 예절로 영접하게 받게 될 것이며 여러분에게 필요한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 이것이 뭐예요?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말을 도와주지. 이스라엘 사역을 하는데 모든 필요를 저는 채워줄 줄 확실히 믿습니다. 아멘. 저는 확실히 믿어요. 확실히. 그러니까 없을 때는 이와 같이 무료로도 3,000석 들어가도 무료로 공장 빌리게 하듯이 확실하게 하나님은 채워주세요. 여러분의 필요를 하나님은 채우시고 역사를 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수표를, 이 달러가 있죠. 이 특별한 돈이라고 합니다. 이 돈은 아마 특별한 돈이에요. 빌보드 4장 19절의 돈이에요. My God supply all my needs. My God supply. 나의 하나님은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My God supply. All my need.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만 나타난다면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리라. 모든 이스라엘에게서 우리가 꿈꾸기는 2016년에 좀 기본을 잡기 위해서 이제 오늘 교회에서 전체적인 성의를 하면서 잠시 시외체육관은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이제 다 제자들까지 다 되고 2020년 때 올림픽 주경기장에서 집회를 또 한다고 생각합니다. 돈이 엄청나게 들겠죠. 외국에서 오는데 돈이 얼마나 들겠어 또 각자도 오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회복을 위한다면 더 많은 것들도 다 채우리라고 확실히 믿습니다. 아멘. 정말 알리아 이번에 미국서 8월 13일부터 16일까지 불끈에서 하는 이스라엘 회복 이 알리아 운동 집회를 하지 않습니까? 송나님이 같이 합시다 해가지고
거기가 갑자기 저녁만 먹은 줄 알았더니 걸려들었어요, 나도. 그래갖고, 아예멘에서 이렇게 가는, 이거 불렀는데, 그래서 참여. 미국 가는 300~400만. 근데, 이, 뭐냐, 이 숙소 계약금 10만원, 비행기 계약료 20만원, 30만원 보내래. 딱 통장에 보니까 20만원, 10만원 두 통장에 딱 있어요. 믿음으로 보냈어요. 나머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저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저를 30년 동안 83년부터 지금까지 풀타임으로 사역하면서 저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자녀 다 학교 가게 하시고 아무 돈 때문에 제한받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 나라, 필리핀 여러 번, 아시아 여러 나라, 또 미국도 여러 차례, 이번 독일 그때 이스라엘, 우리 박재남 목사님 같이 다녀했지만 하나님이 다 채우시고 그때마다 옥합을 깨뜨리게 한 적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배배를 책임져주시기 우리를 책임져주시고 하나님께 역사하사 새로운 차원의 우리의 인생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이 밤에 우리를 불러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계획하신 이스라엘 회복을 이루실 것입니다. 누굴 통해서? 순종할 땅을 통해서 반드시 이룰 겁니다. 우리가 헌신하면 주님께서 반드시 그 역사를 이루시고 영광할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일어섰습니다. 주님 부르심에 순종하겠습니다. 정말 부르심에 은사 부르심 후회하시고 따릅니다. 내가 부족한 것 같지만 하나님 분명히 은사를 주셨다고 했고 부르심할 때 은사가 따라오는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계획하신 계획을 반드시 그 땅에 그대로 이루어진다며 온 이스라엘 구원하려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목을 내놓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놀랍게 일하시고 역사하신 같이 우리를 통해서 그 바톤을 받아서 마지막 이방인들을 향하여 전 세계 이방을 향하여 이스라엘과 더불어 이방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하여 우리가 순종하기를 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쓰임받기를 합니다. 세계에서 우리의 눈이 두 개 있듯이 한 눈은 이스라엘이요 한 눈은 한국 크리스찬인 걸 믿고 우리가 눈동자같이 쓰임받기를 합니다. 우리가 세계에 많은 큰 나라가 있지만 눈동자가 비록 적지만 우리 몸에서 매우 중요하듯이 우리의 한국교회가 한국이 여러 가지가 어려움이 많지만 눈동자같이 쓰임받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에서 우리가 쓰임받기를 합니다. 전 아시아, 이 유럽, 저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어디 한국들이 있지만 우리가 눈동자같이 쓰임받기를 합니다. 우리가 꿈을 갖습니다. 정말 2016년에 정말 이 세계대회를 하기로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꿈입니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또한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 인도를 받기로 합니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도우시게 역사해. 그런 것을 갈 때 당장에 위하여 보이는 이 오순절 성에 우리가 가까이 있는 게 순종하기 원합니다. 이 성을 위해서 불타오는 열정으로 우리가 알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시간을 하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하게 해주시고 여기 오병의 기적을 역사해 주셔서 인도하옵소서. 반드시 주님의 크신 역사를 우리가 목격할 날이 5월 14일부터 16일까지 현장 이 햇불에 관해서 햇불이 타오르듯이 그것에서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이제 해외 역사가 타올 것을 기대합니다. 감사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진행하는 모든 스텝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는 자 붙들어 주시고 언거각제에서 올려들게 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걸 앞에 두고 이번 목요일날 오후 4시에 초청 설명을 합니다. 초청 설명 함께 해주시옵소서. 지도자들 모이게 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래 우리가 쓰임받게 해주시고 우리가 어머니 섬기게 해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여 성찬으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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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한쪽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이 최고로 섭리하시고 역사하시어서 주님의 뜻을 이루시고 역사하시고 그럽니다. 우리는 미천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은사와 부르심에 후회하시었다는 사람이에요. 미리 부르신 자를 버리셨느냐 결코 이스라엘 버리지 않을 것이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기를 반드시 할 것을 믿습니다. 힘으로 내버려 주신 나의 시험을 낼 사람이에요. 아버지시여 이 아버지의 입을 오늘 들을 뿐만 아니라 성령 받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진리를 깨달을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삶을 실천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브리스가 아울과 같이 아버지시여 바울과 함께 목을 내놓고 협력하는 협력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주시옵소서. 아버지 조금 승리하시고 역사하실 때 아버지 주님 싸우니 애도하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제가 전시하시니가 예수 그리스도까지 예수를 확신하였노라 말씀하신 같이 우리를 통해 사랑을 시작하셨고 20년 전부터 이 한국 땅에 이제 주시를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 바다에 아버지를 믿어 땅에 흡수되어 오는 것 같았지만 뿌리가 자라고 줄기하고 이민하고 꽃이 피고 열매 맺는 것 같이 아버지는 우리 가운데 이렇게 이제 의시하는 말에 이스라엘 사인의 토크리로서 2010년도부터 이렇게 아버지께서 아와 이스라엘 세대를 1월 3일 1월 11월에 세차하게 하시고 2011년에 아시아메 챔포를 하고 2010년에 DH2 성인을 하시고 올해 이제 놀랍게 6월절 말씀같이 이 오순절 이 성회를 준비하게 하시고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번 오순절 성에 성령의 임하시옵시고 말씀 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번 5월 2일 아버지 목요일 오후 4시에 초청 설명회 아버지 여러분들이 참여해 주시옵시고 그 믿음으로 해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특별히 따로 부른 베드로 야고 요한이 변화 상상에서 남다른 체험을 했듯이 이렇게 따로 부름받은 귀한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안이 열려지게 해주시옵소서. 혼란함이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들을 귀가 되도록 귀 할례를 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고 소용을 채워주시겠다 도와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될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브리스가 아울라 같은 그런 협력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교다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